영국의 한 귀족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귀족은 그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돈을 돌연변이 쥐를 만드는 일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마침내 돌연변이 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귀족은 수많은 돈,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능을 돌연변이 쥐를 위해 바쳤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에 빠졌지만 그 돌연변이 쥐는 인류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다 보면 이 귀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재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능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과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적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고 목표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삶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살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모르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삶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목적과 목표가 있어도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삶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절망과 허무뿐인가 이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았느냐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목표와 목적에 열심을 내는 것은 곧 절망과 허물을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아더 밀란의 시곡인 책 중에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에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의 생애 목표가 나는 장사를 크게 하여서 갑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지고 맙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됩니다.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 자살하게 됩니다.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생의 목표, 헛된 꿈들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절망과 허무함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와 목적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할 때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바른 목표, 바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마지막 시리즈 설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십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실까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날이 아니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면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누구에게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막 달리다가 더 체력도 좋고 더 많이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걸려 넘어진 그 사람은 그동안 수고한 대가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매우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날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된 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결승점에 이르게 된 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기보다 염려에 휩싸여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면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큰 의미를 두면서 삽니다. 방향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묻혀서 살던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밖에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죄에 묻혀서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두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묻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그들이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어두운 세상에 묻혀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 정착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광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선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 광야의 짐승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불만과 원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불평과 원망이 커졌던 것은 자신들이 광야에 묻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묻혀 있어.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생각하고 자신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광야를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기에 그들은 광야에 묻혀 살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이제 어떠한 종으로 삶을 살아가냐면 원망과 불평의 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이 미워서일까요?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정탐꾼들의 말처럼 상대하기 힘든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은 대략 16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체력 없이 16년 동안
거구인 가나안 족속과 상대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광야는 그들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체력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결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과 원망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피폐한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굽은 신뢰해야 할 곳이 아니고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너희들 더 이상 애굽의 종들로 살지 말고 내 장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사랑을 다 받아놓고도 당장 눈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광야에서도 구원해 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광야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집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진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원망과 불평에 빼앗긴 마음 상태가 광야입니다. 은혜를 빼앗긴 마음은 광야와 같이 황폐해져 신세 타령만 합니다. 왜 나는 잘난 것이 없을까?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일까?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왜 내 삶은 남보다 못한 것일까? 왜 내 삶은 늘 광야에 묻혀 살아가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불행하게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마음에 눌려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배우는 데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저절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에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인격도 기질도 생각도 지식도 나이도 환경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지는 법을 보았습니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마귀도 학교를 만들고 필수 과목을 제정하여서 나누어 줍니다. 그 필수 과목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절망과 혼돈으로 빠져들게 하는 광야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힘을 잃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광야는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진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의 경험을 했어도 만족하지 못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였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겨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은 꼭 환경이 달라진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 없이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 때문에 만족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신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아셨고 그 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만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서 가장 만족감을 누릴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만족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 설교 패턴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은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 내용을 접한 다음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해도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할 때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의문을 갖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황폐케 하는 진짜 광야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중세 로마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들은 외쳤지만 소리로 끝났습니다. 말로 끝났다는 것이죠. 교황과 사제들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찬탈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죄의 원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 바치기를 원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과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사제들에게 나란히 두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고의 성사를 통해 자신들이 은혜를 주는 사자들로 오용했고 자신들이 판매한 면죄부를 통해 죽어있는 사람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직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광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더 충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슬그머니 내 것으로 삼고 있으면서 목이 곧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존경과 관심을 우리들로부터 받아야만 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작은 부분이 격화될 지경이라면 차라리 전 세계가 파멸되기를 택해야 한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상황과 놀라운 회복이 있을 때입니까? 역으로 놀라운 상황과 특별한 회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71편은 나이가 든 성도의 기도다. 그는 믿음에서 굳게 섰고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에게는 복을 내려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다윗이라면 힘이 빠진 상태에 있었던 다윗을 의미합니다. 힘이 빠져 있었던 다윗은 수치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아뢰는 이 내용은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광야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있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힘이 없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가득하였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반석이 있다. 나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다. 나는 숨을 수 있는 요새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있다. 영원한 바위가 있다. 영원한 요새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종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위와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새와 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견고한 바위와 반석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 연약하지만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견고한 바위와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위와 반석 그리고 요새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다윗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바위가 되시고 영원한 요새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할 수 있고 내일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이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고 힘이 빠진 연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바위와 반석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잊지 못할 가장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날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특별한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피할 영원한 바위가 되셨고 우리가 피할 영원한 반석이 되셨고 우리가 피할 영원한 요새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특별한 날, 이보다 더 특별한 시간이 없기에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영국 귀족은 물려받은 유산으로 돌연변이 쥐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 투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투자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심판에 묻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영원한 바위,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바위이시고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